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할 때 오늘 우리 최드림 자매님의 귀한 찬송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찬양 팩토리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제가 올라오기 전에 봤더니 8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18명이라고 봤을 때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제 8명까지 줄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또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이후로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이곳에서 이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 각자 문자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자,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적합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보화들을 예수 안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감추어 놓으신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가지 보화를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밖에는 은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은사가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에서 예수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세워 본 것만 해도 53번이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이 예수 안에 이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그 뜻을 믿음의 그 고백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한때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죠. 그런 예수 밖에서 은혜, 은사, 보화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시련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의 모든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하늘의 보화도 없고 땅의 보화도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그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크게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은사들은 어떤 은사들입니까? 가장 먼저 내게 승리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 짝지어준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담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해야 할 사람이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변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도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대답을 했죠. 하와도 똑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될 인간이 다른 존재, 뱀에게 있다고 이 변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선언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선언을 했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뒤엎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참 승리, 깨끗하고 완벽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원하고 완벽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며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승리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이었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싸움을 돋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기도 전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의 적군들의 군인들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된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의 승리의 은사가 우리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생명을 뺏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파괴하려고 우르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충분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신 승리의 은사를 바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은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 312년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가 있었죠. 이 두 명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 이 두 황제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낮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기록은 밤에 꿈을 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하늘에 빛의 십자가를 보고 또 XP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글자 그리고 이 표시를 따라 정복하라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환상을 본 겁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환상에서 본 그대로 군사들에게 방패는 XP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깃발에는 십자가를 그리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XP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부하에게 그 뜻을 묻자 이 부하가 방패에 새긴 글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형틀입니다. 이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자 그가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기독교의 자유를 로마에 승인을 했죠. 그 후 이 기독교는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감격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또 건강도 약해졌고 또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느라고 이웃 사람들과 단절이 돼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욱 힘든 것은 교회를 사모하지만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 마음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이 신앙적인 부자유한 상태에 빠진 것은 참으로 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 신앙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는 분조차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안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선물과 은혜를 주실 때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로이시기 때문이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이 헌금을 바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저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도 또한 많이 받아서 자란 사람이죠. 생각해보면 제게 그분들의 사랑은 저에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되 후회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난해서 제게 못 줬지
아까워서 안 주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이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계량할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이 같은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의 100배, 1000배로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모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잠깐이라도 잊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모두 부모의 사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랍고도 큰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가 너무도 이쁩니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됩니다. 저도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도 이뻤습니다. 신방 갔다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제 아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죄라는 죄자도 모르는 이 갓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죄 아래 죄인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린 이미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움이 많아도 이 죄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의인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대신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구원의 은사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으며 예수 밖에는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공자가 나를 위해서 부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공자나 석가모니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구원의 은사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며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만 있는 이 구원의 은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사가 여러분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자기에게는 큰 근심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척들과 자기 동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에만 있는 이 구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내 혈육과 동족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지옥에 가더라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혈육과 동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망정 당신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타인을 구원받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도 그가 혈육과 동족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은사를 주셨고 사랑의 은사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이 승리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와 감동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